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부모다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선생님다움에 대한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로 인하여 그 용어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덕목을 대라면 사랑을 꼽을 겁니다. 사랑은 참 중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다 모아서 뿌리를 한번 내려가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매우 감정적인 영역의 사랑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 이 감정의, 이 느낌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너무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랑에는 조금 더 고상한 차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육체적인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유추해서 영적인 사랑, 이런 말들을 운운하기도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나 의리로 같이 사는 거지. 물론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또는 정신적인 것도 조금 포함시켜서 그러한 것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범주에는 지금은 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요, 내가 사랑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연결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만일 자기 중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그때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그러한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대상인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집착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참으로 악하고 잘못된 영역이 집착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개개인과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나 느낌에 해당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을 넣은 교회 이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사랑이라는 이름이나 그와 관련된 그러한 용어를 쓰는 교회 이름이 많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신실한 사랑, 그리고 교회의 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랑이기에 이 이름을, 이 용어를 중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LAB 주석에 보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정확한 영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시지요.
정기적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 몸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진단하고 어떤 처방까지도 내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건강검사를 하면 피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수치로 나옵니다. 지표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을 말해주는 지표를 넘거나 모자라거나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랑의 지표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꾸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생각합니다면 제가 점심을 잠깐 먹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출입문 쪽에 어떤 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주차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행하는 분들이 조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 주차를 하면은 간혹 딱지를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식당을 오셨는지 어디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해서 와서 저는 교회 안으로 주차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는 거예요. 순간 저는 우리 교인인가? 내가 우리 교인의 차를 모를 리가 없는데 대략은 알거든요. 다는 알지 못합니다. 대략은 아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우리 교우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끊기 전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니까 이웃인지 내가 혹시 실수를 하진 않았나? 그런 조금 걱정이 돼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한 분이 막 달려오시는데요. 저에게 인사를 하더니 차를 이동하려고 그래요. 차주가 온 거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저를 모른대요. 또 어떻게 전화 끝에 보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담임 목사님 목소리더래요. 도대체 부목사의 목소리는 어떻고 담임 목사의 목소리는 어떤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내 목소리나 내 모습이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그것도 담임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분이 알아줘서 참 좋다는 생각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나 외형으로 내가 교인이고 내가 목회자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나는 목소리는 또한 외형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내 안에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저를 목회자로 교인으로 알아주기는 하겠지만은 저와의 만남과 접촉에서 그들은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무관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변형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 존재만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요, 야망이 얹히게 되고요, 내 자신을 명예가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놀라운 사랑, 바울은 이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이들에게 나타난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위선적이지 않고 꾸밈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꾸미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날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와 대화를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 아이들이 시킵니다. 얘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딱 보고 처음에는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90도 인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중이구나, 예의 바른 아이로 훈련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속으로는 그렇게 억지로 인사 안 시켜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저를 잘 모르니까요. 오히려 제가 노력을 해야지요. 그 아이와 눈 맞추고 가까워지고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본인이 달려와서 인사를 하거나 안기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관계는 쌍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의가 발라야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선조들은 예의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김미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유르곡 이희 선생이 쓴 경몽요결이란 책에서 한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충성하고 부부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형제는 우애가 있어야 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각각 마땅하게 해야 할 일들이다. 학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과는 전혀 다른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래야 너 사회에서 윗자리에 오르게 되지,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공부에 대한 어떤 목적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사회가 말해주는 것으로 계속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자의 현자였던 우리 유르곡 선생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글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글 공부 잘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연봉을 봐주고 재벌 회사에서 여러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율곡 선생은 성경을 몰랐을 텐데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나 명예나 또는 경제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창기들에게,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낙담하며 사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저 사랑한다 말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이고 꾸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신랄한 책망을 하셨지요.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도 아니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종교계를 꽉 잡고 있는 지도층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는데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딱딱하게 율법의 딱딱한 교리로 경직된 어떤 이념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깨끗한 제물을 들고 최고의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했지만은,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방탕과 타락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직된 율법 교리가 아니 생명력이 있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더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가 없다 보니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겉으로는 멋지게 꾸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송장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 생활에 괴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 냄새가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뭘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옷을 털어도 그 냄새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환기가 되고 또 옷을 빨든지 그래야지만 냄새가 빠져나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에 배어 있어야 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고 거짓 없는 사랑에 푹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실전적인 행동 5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장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 라고 요청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여라, 선한 것을 붙들라. 조금 더 가면 여러분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것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일에는 그 일을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기준이 선과 악을 구별을 하죠. 누가 봐도 악인데 자신은 이것은 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에 그 악을 동일하게 미워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은, 아름다움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들을 붙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았더니 2020년의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였더군요. 이 드라마 상황을 보면은 한 남자가 가정에 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탐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들통이 나지요. 아내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남편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했더니 유명한 대사를 던집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요. 1부 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분은 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 대목만 보면 사랑한다는 건 죄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지요. 그런데 본인은 혈기를 부리면서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옳은 것이지,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왜 성경이 또는 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자신의 길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혼란했다는 증거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더드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혼선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살 길이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살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핵심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도시 이름이 있지요. 필라델피아라고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딱 5번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는 형제의 사랑 또는 형제 사랑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형제 사랑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형제가 없는데 우린 자매밖에 없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형제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지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기에 행하는 겁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변에 둔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요청하셨지만은 문제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따라라는 해야겠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노력을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10번 그 이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만은 저 인간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요것만은 빼주셔요. 요것만은 빼주셔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와 그 형제와 또는 그 자매와의 관계를 보면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자격 없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죽어도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아무런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아까 부른 찬송해 보니까 저 도적 같은 사람도 보혈로 씻어주셨다고, 도둑 같은 나를, 소망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화평입니다. 세상의 화평은 내 것 조금 포기할 땐 네 것도 좀 포기해. 그리고 안 되면은 결렬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상대를,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어라.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내가 모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침체해 있다고, 이 게으름과 나태가 나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화 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새벽기도회에 잘 참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뭔지 아세요? 알람을 맞추고 나면은 알람이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나셔야 돼요. 5시 반 우리인데 5시 내에 조금 이른데 5분만 더 그러면 실패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끊어버리는 순간,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다라는 그 순간, 그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태해졌는데, 너무 게을러졌는데, 그리고 또 시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 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만성이 되어가지고요, 그냥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를 보면 피해 다닙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봐 괜히 찔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환신 봉사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영적 훈련에 속한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섬기게 되는 거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놀랍습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과 환난과 기도,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패키지는 얼마나 편합니까? 전혀 모르는 해외에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혼자 자유여행하는 거 젊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요,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택하지 않습니까? 숙소도 음식도 차량도 관광지도 다 보여주는, 한 가지는 깃발을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 말고는 패키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요 꾸러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은 자들은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주파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는 주파수입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만 예전에 라디오에게 도움을 받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파수 맞추려면 이게 잘 안 잡혀요. 계속 노이즈, 잡음이 뜨는데 어느 순간에 딱 잡히면은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그건 누가 만질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러합니다. 때로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파수가 안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소망이 이제 인내를 통하여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또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과 인내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거저 나누어 줍니다. 차용증을 써서 나중에 갚아라 하지 않습니다. 거저 나누어 줍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재능 기부는 요즘의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본인 것이지요. 거저 줍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접하는 것이 대접받는 것보다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전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하여서 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킨 사람이 없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안 하게 되지요. 자원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블링 됩니다. 갑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랑의 나눔 상자를 작정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7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는 60여 상자였습니다. 작년에 165상자를 나누었습니다. 165가정에 이 사랑의 상자가 나누어진 것이지요. 올해도 우리가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담당하는 분들, 팀장, 우리 공무원들과 만나서 잠깐의 미팅을 가졌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 지역에 밴드가 있는데 목사님은 밴드의 회원이 아니시죠? 아니라고.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밴드 회원에 신청을 하래요. 본인들이 허락을 해주겠대요. 거기에 가면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 있고요. 또 더드림 교회가 그렇게 나누었던 사진들과 기사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 걸 올려놨는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더드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을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후원한 손길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부러 이 시대를 맞춰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제가 아니라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그 밴드 안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홍보를 해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밑에도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에 나의 입으로 내가 광고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신의 입과 손으로 여러 방편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 이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행복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거짓 없는 사랑,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을 날마다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